설교를 또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살피는 중에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루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중보자의 이름에 대해서 3조에 걸쳐서 4가지 이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우리 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육신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고난, 부활, 승천, 재림까지 이어질 텐데 그 시작점이 성육신 탄생으로 출발이 됩니다. 성탄절도 아닌데 예수님 탄생을 다루는 것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요리문답을 배우는 묘미가 아니겠나 생각을 합니다. 요리문답을 순서대로 배워나가면 장점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나 절기에 얽매이지 않고 성경 전체를 골고루 다루게 된다는 점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오직 성경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오직 성경 좋은 구호인데 이게 설교자 입장에서 오직 성경만 강조하게 되면 설교자가 좋아하는 주제나 특정한 성경 본문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과 더불어서 전체 성경을 또한 강조를 해야 되는데 요리문답이 어떻습니까?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골고루 다루기 때문에 요리문답은 설교자의 성향과 관계없이 성경 전체 주제를 빠짐없이 배우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 탄생은 성탄절에만 다뤄야 될 주제가 아니고 언제라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탄생의 교리는 십자가 부활의 교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발점, 이 관문을 잘 통과해야 이어지는 십자가, 고난, 이 복음의 핵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문을 잘 믿음으로 고백으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요리문답은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될지를 아주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35분을 보시면은 반복되는 문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드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여전히라는 말이 변함이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시기 전에도 나신 이후에도 여전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여전히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놓치게 되면 이단들의 먹잇감이 되기가 쉽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고대 교회나 현대 교회나 이 문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거나 혼동하게 만든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영지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던 대표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가현설. 예수님이 실제로는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셨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의 모습처럼 보였을 뿐이다. 신성만 인정한 것이지요. 그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예수님들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 십자가 고통과 부활을 겪으신 것, 승천하신 것 모두 다 환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고대 교회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잘못된 교리를 정죄를 하고 모여서 공의회로 모여서 결정을 한 겁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또 431년 에베소 회의를 거쳐가지고 451년에 칼세돈 회의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정리가 딱 되었습니다. 그 칼세돈 신경의 중요한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신성에서나 인성에서나 완전하신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치된 마음으로 가르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분 안에서 혼합되거나 변화하지 않으며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시고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위격 안에서 보존되십니다. 예. 잠이 확 깨십니까? 잠이 드는 것 같습니까? 예. 인성과 신성이 혼합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단 중에 단성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입니다. 단성론의 육티케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성으로 계시다가 사람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셨는데 인성으로 오셨는데 이 과정에서 신성이 더 강한 본성이니까 인성이 신성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으로 인성을 흡수해 버리셨는데 신성 자체도 뭔가 또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칼세돈 회의에서 정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리문답 35문에 보셔도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정님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변화되었다 이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인성을 취하셨다.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존재하시는 상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인 양성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데 50% 하나님, 50%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고 온전하신 신성과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실 때 광풍이 있는 순간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베고 주무셨지 않습니까? 육신의 피곤함을 느끼시는 인성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가 가라사대 이르시되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니까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또 그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같은 배에 있는 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주 전에 여름 행사를 앞두고 질문하는 교회가 되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 성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리문답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고 이것이 또 새가족 교육을 위해서 만든 일종의 교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 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성신 교리를 다룰 때 주로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는가, 동정녀 탄생할 수 있는가, 이런 과학적이고 또 생물학적인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떻게라고 물으면은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시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과학을 염두에 두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 아니라는 것,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시대에 따라서 과학도 그 정의가 달라집니다.
방법론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최고의 권위로 너무 여기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승리신이 그러하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러하고 부활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의 머리와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 아니라 때로는 과학을 초월하는 모습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바 믿음의 기초를 과학에 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둘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믿게 되는 것이지 과학의 도움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현장을 만약에 보았다 하더라도,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현장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믿음과 같은 종류의 믿음입니다. 성경 구절 참고해 보시면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지요.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마리아가 왜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질문에 답을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구절의 말씀이 놀랍게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창세기 1장 기사에 나오는 성령의 사역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그 모습이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태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첫 창조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이루어졌듯이 새 창조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 탄생 사역 역시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가 수태고지 할 때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 일을 이루게 되실지 설명을 다 해준다고 해서 마리아가 다 알아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태초에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설명해 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피조물이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어떻게 해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이 동정녀 탄생교회에서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할 때에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신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는 방식으로 성육신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왜 그러셨는가? 왜 성육신의 탄생이라는 절차가 우리의 구원에 필요했던가? 이 질문을 던져야 좋습니다. 왜 그러면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원리에서 대표의 원리가 작동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담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서 아담이 범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성경은 둘째 아담이다, 둘째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째 아담과 비교해 볼 때 첫째 아담과 달리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장성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날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으로 등장하셔도 될 일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중보자의 자격만 갖추면 되시지 굳이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셔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아기로 오셨습니까? 오늘 이 사도신경의 구조와 유료문답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또 아기로 태어나신 것을 중보자 사역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36문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을 어디와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잉태와 출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잉태되고 출생하는 그 출발지로 먼저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 50편 고백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 중에 태어나는 비참한 인생이고 자의식을 가지기 전부터 죄된 본성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거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 우리의 이 비참한 생명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중보자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세리와 창기를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양편에 죄인들,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소위 자범죄를 지은 자들이라 여기고 또 주님이 그러한 죄인들을 대속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태중에 나심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 때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속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죄 문제와 관련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한두 번 범죄하고 실수하는 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지닌 우리의 이 원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전적 타락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36문답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은 나의 죄를 가려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려준다 하는 이 단어에서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날개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이 날개를 펼치는 새가 날개를 펼치는 이 모습, 예수님의 성육신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속죄 사역임을 성경 전반을 걸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좀 정리해 왔습니다. 창조시에 성령의 사역을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이 운행한다 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새가 수면 위를 날개를 펼치면서 나른다 하는 뜻입니다. 노홍수 때 비둘기가 수면을 날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르는 모습입니다. 이 날개를 펼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이 구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 또 출애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었는데 언약궤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언약궤 덮개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그 속죄소를 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의 능력이 죄인된 마리아를 날개 펼치듯 덮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날개를 펼치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날개를 펼치시듯 손을 펼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전에는 십자가의 모습이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했는데, 또 동시에 예수님은 날개를 펼치심으로 죄를 덮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려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방식으로, 죄를 덮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국면, 출생과 성장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첫째 아담에 속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시면서부터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육신 교리에서 대속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나면서부터 죄인이다는 의식이 부족한 사람은 성육신 교리를 들을 때에 동전의 탄생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로 나아가는 관문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중보자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속죄하시는 은혜를 고백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가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답의 찬송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송하시면서 국내 전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시작되는 이 중보자의 구원 사역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자 주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두 손 들어 사자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 가운데 출생하는 우리들이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출생에서부터 필요함을 알게 하시고 탄생하신 때부터 이 죄인의 길을 걸어가신 그 낮아지신 중보자의 사역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니다. 이것이 오직 성령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시라 우리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사옵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또 선물로 주셨사오니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은혜를 갚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허물과 죄를 죽게 고하여서 사함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세상에 쌓여있는 원리를 우리가 조금씩 벗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어렵게 해주시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평강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깊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고민하기보다 왜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나 라는 왜라는 질문을 드리게 하시고 주의 뜻을 먼저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하시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